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맞아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읽으셨다시피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11장 19절 이하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 거기에 소개된 바가 있죠.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가 분명히 있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예요. 그만큼 큰 중요한 국제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1장 19절을 잠깐 보면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그가 순교당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은 잃어버렸고 자기가 살던 집도 또 두고 떠나와야 했지만 복음만큼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큼은 어디서든지 그대로 받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랬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지도 화면을. 자,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처음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는요, 헬라인에게도 역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지금 중요하죠.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이 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가운데 한 명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확인했다. 이게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보았다. 무엇입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믿었구나. 이들이 진짜 신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그러면 그들의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바나바에 대한 짧은 소개인데, 그는 착한 사람이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바나바의 권면을 또 지도를 받은 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어요. 주께 많은 무리가 더하여졌다. 근데 그때 아마 바나바가 필요를 느꼈어요. 그죠? 필요. 어떤 필요입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다소로 가서, 저 위에 맨 위가 다소예요. 그 다소로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던 그 사울을 이제 복음의 중앙 무대로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 그래서 그가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위로자. 그 앞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그 값을 내어놓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는데, 그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은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교회 자체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는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이죠.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간 잘 배웠어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변모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단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말했는데 예언했다는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게 큰 가뭄이, 그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도 가뭄이 닥쳤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이 그 힘대로 각각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조가 뭐예요? 연보,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12장 25절로 건너뛰면 바로 그겁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겁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건 후에, 이 사람은 후에 마가복음의 저자, 기록자인 그 마가예요.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나바. 앞에 살폈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에요. 구브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섬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이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인 시므온 이렇게. 혹자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이미 맞을 대로 맞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잖아요.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구경을 하고 있던, 또 올라오는 길에 있던 그를 발견하고 대신 치도록 해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자기가 자원해진 것도 아닌데 엉겁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런 사람. 그래서 그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다. 그러나 또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저기 왼쪽 편에 있죠. 지도에 보면 구레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명이에요. 거기에 인 사람 루기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왕, 헤롯 대제가 있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분봉왕인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 만화에는 못 가요.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아주 가까운 거죠. 함께 자란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이 만화에 있는 사람은 왕실 가족의 일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친밀한 친구로서 그 왕실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누가 옵니까? 사울이 나오는 거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정통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까? 인종적으로 출신이 신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네.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이었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다양합니다. 지리적으로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다양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다양성이 늘 추구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어떤 가치나 신념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요 성도라고 하는 공통점만 있다면, 공통 분모가 있다면 모두에게 열린, 모두에게 허락된 공간이 바로 교회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왜 없겠어요? 가치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할 때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대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타내기 원할 때 바로 금식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직접 말씀하실 때보다는 여기에 선지자로 있었으니까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하셨을 거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죠.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필요로 한다.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또 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 다시 금식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나바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안수. 작년 말에 우리가 또 장로님 한 분 또 안수해서 장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안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소명 그리고 능력, 그것을 회중들 앞에서 인정하는 그 절차가 바로 안수인데, 바로 이렇게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교회가 안수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교회가 보낸 겁니까? 성령이 보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적인 어떤 성경적인 관점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구별하시고 성령께서 택하셨으나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주체로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사역을 또 해나가도록 이끄시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꼭 유지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들이 실루기아에 내려갔습니다. 실루기아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은 약간 내륙에 있어요. 안디옥은 국회 도시인데 이 안디옥에 속한 그 뭐예요? 바닷가에 있는 항구도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실루기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 자, 이 구브로까지 갈 때 배를 타고 당연히 갔겠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곳은 오늘날 구브로. 오늘날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지도를 둔 거예요. 저 살라미라는 곳을 이 섬에서 보면 동쪽편이죠. 그 살라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역시나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또 회의하거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회당이에요. 바로 그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이방인의 선교로 부름받은 그이지만 유대인들을 결코 자기 동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한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 요한. 요거는 이 사람은 아마 바나바의 조카일 거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수행원, 그러니까 수습 선교사로 데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왜 하필 구브로일까요? 왜 하필 구브로일까? 이 구브로는요, 아까도 나왔지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거기를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또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저기 바보. 이름이 무슨 바보야?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나 바보고요. 저기 보면은 파포스. 이게 파포스. 원래는 그건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바보. 하필 우리가 바보 왜 바보라고 줬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바보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일지선으로 간 게 아니죠. 거기에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갔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요. 약 150km 정도 지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며 결국 바보에 도착했다. 거기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에 갔더니 누구가 있습니까? 마술사가 있네요. 마술사. 근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술사는 어때요? 오늘은 각광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마술사는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마술사도 죽이라.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로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바예수라 하는 사람. 근데 이 바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에요. 하필이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와 예수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바디메오 이렇게 바디메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거예요. 그런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인데 하필이면 그 짓을 하고 있네요. 자, 그가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도 여러 번, 바울도 여러 번 성경에는 나와요. 흔한 이름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총독 그가 이 구브로에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자, 그가 이 총독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신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총독이 그를 가까이에 두고 수행원 중에 하나로 삼고 수시로 그와 의논하고 상의했던 사람. 거꾸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런 직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에게 조언을 구하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이 유대교라든지 혹은 기독교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구브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다스리는 또 총독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왔다 하니까 그들을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어요. 마술사가 누구라면 엘루마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는 엘루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와 또 사울 또 누가 있어요? 예, 마가 요한 있죠. 자, 그들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갖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향력이 급격히 추락하게 되는 거죠. 추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자기 가까이 하면서 총독이 자기의 조언을 수시로 들었는데 만일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자기를 멀리할까봐 자기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질까봐 그걸 생각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자,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또 원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히브리어로서 사울, 히브리 말로 사울인 것이고요. 또 헬라 말로서 바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쓰던 이름인데 앞에서는 다 뭐예요? 다 사울로만 나왔어요. 사울.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새로가 주어진 것, 새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 다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대표적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방인 로마 세계이지만 그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은 헬라입니다. 그리스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 국제어로 표기된 불러지는 그 표현으로 불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엘루마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주목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뭐라고 정죄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또 뭐 있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을 굳게, 그것을 막으려고요, 그것을 방해하려고요, 해치려고요 하는 그 형태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물론 기한은 있겠지만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예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그럼 뭐예요? 혼자서는요, 눈이 멀어서 혼자서는 분간할 수도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 회심하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때 시작이거든요. 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최초의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회심, 그것을 회심자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이 본문은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주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목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두 그 집사님의 활약이 컸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특히 이 주변의 온 유대까지 확산되는, 그때 확산될 때에 흩어진 자로서 또 누가 나와요? 어떤 집사님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그전까지 소원하던,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았잖아요. 그 땅끝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고 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물론 최초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그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께 선교 역할로 부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방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별된 자가 바로 바울이다. 이때로부터 땅끝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한 거고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면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지위, 뭐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복음에서 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다양한 사람들을요 하나로 결집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 다를 수 있고, 혹은 지역, 출신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명들이 분명히 있지만 큰 두 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예배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선교에는 전도까지 포함하는 들어가는 그런 선교죠. 이 예배와 선교,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왜 선교합니까? 거기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모일 때는 모여서는 뭐합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럼 흩어져서 뭐합니까?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파송하지 못했지만 궁극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저는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꿈꾸고 비전 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뭐 몇 곳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또 한 곳에 또 선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뭐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돕는 것은 아니죠. 다만 적은 물질로 후원하며 많은 기도로 도울 뿐이지만 앞으로는 많이 기도할 만큼 많이 또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또 파송할 수 있기를 저는 꿈꾸고 있다고요.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체질이 선교적 교회, 예배와 선교가 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다. 올해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나가고 밟아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